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선택받은 분들, 곧 폰토스,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속주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된 일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지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분은 기뻐 뜁니다. 아직은 잠깐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은 그 믿음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믿음이 불로 정련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뵙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분을 믿으며 기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꼼꼼히 찾아보고 꼼꼼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내릴 은혜에 대해 예언했던 예언자들이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신 내용을 탐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어느 때에 관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받은 계시에 따르면 그들이 섬긴 그 일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일들은 천사들도 몹시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마치고 베드로 전서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놓여진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다가오는 삶의 혼란과 삶의 위기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립해야 할지를 모르고 헤매고 우물쭈물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충만케 회복하시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첫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모든 전폭 주님의 말씀께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가 썼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거든요.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회복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참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난 그 7개월 가량 우리가 지나온 건
이 세상 어느 다른 나라들은 잘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에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영구대상감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못 느껴요. 그냥 뭐 그렇지 하고 덤덤하게 헤쳐나가고 있는데 밖에서 보고 있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타국 사람들 또 뭐 그런 외국인들 말고 우리 동포인데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지금 해외에 이렇게 재미 뭐 제일 이렇게 그런데 제외 동포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진짜 마음을 졸이면서 저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위기감 같은 걸 느낀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 몫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저거 너무 불안한데 너무 위험한데 근데 우리는 물론 뭐 우리도 가끔 가다가 그런 위기 그런 거를 좀 느끼기도 했지요. 12월 3일 날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12월 3일 거의 뭐 비슷한 아니 어떤 때는 그거보다도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막 만날 때마다 이 마음에 뭐 이렇게 희망의 끈 이런 것들을 놓칠 뻔한 뭐 그런 적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시 이렇게 벌떡 일어나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돌아놓고 보면 이게 보통 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고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도 막 더워서 이렇게 피곤하고 나른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력감에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큰 고비를 이렇게 넘게 되면 그런 어떤 마음의 번아웃 이렇게 다 타버리는 다 소진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마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시효적절한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12절까지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잡았지만 아마 오늘은 1절 2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나누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분량을 좀 줄여봤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시간 좀 많이 가고 정작 위로한다고 해놓고 더 지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위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은 좀 뒤로 하고 잠깐 제껴놓고 그냥 이번에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말씀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붙잡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말씀 제목이 베드로전서잖아요. 베드로가 썼다는 얘기죠. 이 편지의 저자,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구냐? 제가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베드로의 생애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의 어부로 살던 사람이죠. 여기 이 본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큰 단락으로 하면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들 아주 가장 코어 제자, 핵심 코어, 그러니까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죠. 기둥 같은 4명의 제자를 먼저 하나님이 콜링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을 먼저 개역 개정 말씀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또 이거는 개역 개정을 안 받았네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다른 두 명의 형제를 보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예, 바로 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4장 18절 20절 개역 개정, 그 다음에 새한글 성경 있고요. 그 다음에 새한글로만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바로 밑에 찾으셨나요? 오케이,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다른 두 명의 형제를 보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그들은 배에서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아멘. 자, 이것이 갈릴리에서 바로 그날 같은 날에 있었던, 거의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었던, 근데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했어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차이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실 때랑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걸 묘사한 이 성경 말씀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1번이 이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를 부르시는 이야기는 누가 빠지냐면 아버지가 없어요. 그죠? 아버지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아버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있어요. 이 보통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부유한, 이 가버나움에서 최고 부자, 그게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 제자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게 세베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것도 거의 결정적인데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만 나옵니다. 그죠? 그물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배가 없으면 그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꼭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이게 호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느 정도 나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분명히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렸을 건데 왜 배 이야기를 뺐을까요? 자기들 배가 아니거든요. 이 배는 세베대의 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의 배였고, 그 배를 세를 내서 하는 거죠. 근데 배만 빌려주지 그물은 자기가 알아서 구해야 돼요. 뭐 자기가 만들든 아니면 돈을 주고 사든 자기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그물질을 하고 나면 꼭 어부들은 뭘 합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물을 다시 기워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잡다가 그물질을 하다가 고기를 많이 잡느라고 찢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뭐 나뭇가지나 돌이나 이런 거에 걸리면 그물이 찢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두지 않고 어부들은 항상 뭡니까? 그 어획 작업을 하고 난 뒤에는 마무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물 손질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밤새워서 그 고기 잡는 일을 했다. 고기잡이를 밤새워 했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 그냥 잠시 미뤄두고,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잠시 미뤄두고 다음에 고기 잡기 전에 좀 하지.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거의 원칙 같습니다. 항상 고기잡이 하고 나면 그물 수선, 그물을 깁는 일을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항상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어쨌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그물이 있었는데 그물만 나오죠. 배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그 베드로의 그 이야기, 복음서에서 또 중요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가버나움에 같이 사는 장모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이야기, 그게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이게 또 마가복음의 병행구로 나오죠. 앞에서 4명의 제자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 4명,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동생 요한, 이렇게 4명을 부르는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행 구절이 따라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딥니까? 마가복음에는 1장 16절로 20절,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이게 이제 그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자기 제자로 첫 번째로 부른 게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가장 핵심 코어 제자고 그 중에 안드레는 좀 약간 빠지죠. 나중에 그 세 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핵심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도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간구를 하실 때도 제자들을 다 함께 데리고 갔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다 함께 갔는데 제자들은 여기 있어라 하고 그 세 명의 제자를 또 끌고 올라가죠. 뭐 그런 얘기 더 깊은 대로 뭐 그렇게 따로 차별하는 왜 그런가 하면 요게 핵심 코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이 있어요. 다볼산인 것 같은데 그 변화산에 가실 때도 제자들과 같이 갔는데 제자들은 그냥 산 아래 두고 세 명만 제자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거기 변화산상에 사건도 기록하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 이런 걸 보면 이 세 명의 제자가 굉장히 핵심 제자다. 그게 이제 병행 구절이 나오는 구절이고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 베드로 장모가 몸져 누웠는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사건도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장 29절 34절, 누가복음 4장 38절 41절 이렇게 병행되어 나오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 나도 예수님 당신처럼 나도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했을 때는 물 위를 걸어요. 근데 뭡니까? 환경을 쳐다보죠. 물살을 보고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의심한다는 게 뭡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결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의심의 반대말 확신을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만 붙들리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조건과 환경과 삶의 어떤 그런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나한테는 아무런 해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냐면 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놓여있는 이 조건과 환경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서 이게 이제 그 발상의 전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나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이건 임파서블이 아닌 거예요. 불가능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환경이나 조건이나 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분 같이 그렇게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말고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바람을 보고 물살을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고 나에게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럼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게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있네요.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말고 베드로가 특별히 경험했던 그런 아주 베드로의 삶에 아주 인상적인 각인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가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참 잘했다. 그런데 이걸 너에게 알려준 분은 네가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 네가 남달라서 탁월해서 이걸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을 그 고백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반석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이름이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뭡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가톨릭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 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교회의 이 열쇠를, 황금 열쇠를 닫았다. 그래서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고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그게 교회의 위력이고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세우겠다고 하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그 교회의 권세, 그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여기서 닫으면 하늘도 닫히고 여기서 열면 하늘도 열리는 그런 권세가 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마무시한 권능이죠. 근데 가톨릭은 이걸 착각해서 그거 베드로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교황이 누구냐면 그 교황의 최초 원조가 베드로인 거예요. 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은 사용된 거죠. 그 반석 위에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거예요. 목사의 것이 아니고 장로의 것이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신임 목회자들이,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그 질문을 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목사 시추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할 때 물어본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아주 전형적인, 오랫동안 그 질문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뭘 것 같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팁이 뭐냐면, 누가 물어보냐가 중요하다. 그걸 장로님이 물어보면 장로라고 대답을 해라. 목사님이 물어보면 그 목사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런가? 우리 뭐 나사렛은 안 그런데 장로교단은요, 목사님은 설교하는 장로고, 거기 있는 이 시무장로, 특히 시무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장로교회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교회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장로냐, 아니면 살림살이를 행정을 하는 이 운영하는 장로냐, 살림살이하는 장로냐, 이거 갖고 서로 이렇게 주권을 막 이렇게 하거든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거기에 자꾸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 이건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습을 하는 거죠. 비록 저도 세습받은 목사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저에게 교회를 물려주셨지만,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썩 막 좋았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제가 물려받았던 그때 이 교인들이 막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대예배 설교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면서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 2001년도에 갑자기 발병을 하셔가지고 대장암, 그 인프선에 의한 대장암으로 그 고엽제 후유증으로 7월달에 발병을 하셨는데 11월에 소천하신, 굉장히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사실 안 받고 싶었고 안 받겠다고 사표까지 내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세습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물려주고 물려받고 무슨 상속물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그것조차도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니나 다를까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예수님에게 맞서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시무시한 책망이지요. 이 마귀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16장 16절에 칭찬받았는데, 신앙 고백하고 18절에 칭찬을 받았는데, 세상에 21절 가서 예수님 멱살을 잡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막는 자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건이 또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마가복음은 9장 2절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은 9장 28절로 36절에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다 복음서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세 사건이 있어요. 반세일씩 내는 성전세를 거두러 가버나움에 왔을 때 누굽니까? 베드로에게만 이 성전세 받는 사람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너네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고 떼먹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왜 성전세를 안 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죠. 참 용감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왜 안 내는지, 성전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법에 어긋나는지를 쭉 설명해 주긴 하는데, 그런데도 오해를 받기 싫으니까 가서 낚시를 해라. 이번엔 그물이 아닙니다.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한 마리 고기가 올라올 건데 그 고기의 입을 열어라. 그랬더니 은전 한 입이 있죠. 그래서 이게 반세겔씩 되는 건데 너랑 나의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게 해라. 뭐 이런 사건. 이게 이제 또 특별히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용서의 사건. 이게 또 마태복음 18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이제 개정은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새한글 성경을 보면 770번이라고 하는,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산수로 하면 77이 49, 490번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770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람어로 숫자를 세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뭐 지금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에 설왕설래하지만, 그게 뭐 490번이 됐든 770번이 됐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의 무한대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무한하신 용서하심, 그거지. 뭐 이게 490번도 틀린 거고 770번도 모자른 거지요. 이거는 수사법인 거지, 그냥 그 횟수, 수학적인 딱 떨어지는 그런 숫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는 보상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용감하다니까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용감하게. 제자들은 눈치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주 이 직선적인 사람이니까 뭘 주실래요?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현세에도 막 받고 내세에서는 10고울을 다스리는 내가 능력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을 받고요. 우리 또 너무 유명한 그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죽을지언정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좀 심한 아주 굉장히 센 비유를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아주 강조하죠.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이 아니야, 너 다 굴기 전에 오늘 밤, 그것도 심지어 오늘 밤, 오늘 새벽 다 굴기 전에, 날 동트기 전에 넌 날 3번 부인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이 성정이 급하고 직선적인 사람인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더 강하게 뭡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고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게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26장 31절로 35절, 마가복음은 14장 27절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정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정말 끝까지 주님 배신 안 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배신 안 합니다 했던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1시간도 나랑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는 존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맹세했던 베드로가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는 보라 떨어져 자요. 3번씩이나 주님이 와서 보니까 그때마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만 이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제자는 그런 호언장담을 안 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입을 딱 닫고 있는데 베드로 혼자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쫓아갑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배신 안 합니다 하고 강조하니까 네가 그런다고? 야, 이렇게 1시간도 나랑 함께 깨어서 기도를 못 하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콕 박아서 얘기해 준 게 마태복음 26장 40절,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놓고 어떻게 아니 이렇게 1시간도 나랑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무슨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쫓아 죽을지언정 나를 배신 안 하고 그럴 수 있어 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라 1시간도 주님과 함께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우리는 못 된다. 그걸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또 특별한 사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코스, 이 개역의 개정에는 말고라고 되어 있는 그 말코스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마침 칼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한 유다가 이제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끌고 오죠. 끌고 와갖고 이 예수님을 사로잡아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북새총이 막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로잡아 가려고 하니까 그 대제사장의 종으로 함께 왔던 말코스의 귀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귀를 주워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다시 검집에 꽂아라.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냐. 하늘에 있는 12형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여기 불러올 수 없을 줄 아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유명한 사건 베드로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작에 예언했던 오늘 밤 다불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드디어 하지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여러분 이건 역시 내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 마가복음 14장 66절 72절, 누가복음 22장 56절 62절,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 그리고 25절 27절. 여러분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 부인하고 나서 정말로 그 새벽닭이 올 때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한없이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죠.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이건 회예요. 회. 여러분 중요한 건 돌아서야 돼.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반성은 다 해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또 입으로 다 말할 수는 있어. 그런데 뭘 못하냐면 그렇게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던 거기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이걸 못하잖아요.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 변화까지 돼야 이게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하고 딱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인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돼요. 이 베드로전서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걸 경험했는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터득하고 깨닫고 배웠던 이거 자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지금 다 엑기스로 쏟아진 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기가 막힌 거냐?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 몸소 이걸 경험했거든요. 자기 몸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실 이 당시에 통용됐던 헬라어를 모르던 사람이에요. 낯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무식한 그냥 갈릴리의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걸 자기가 쓴 게 아니고 베드로는 그냥 감격해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이켜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냥 이렇게 쏟아낸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누가 받아 적었냐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던 그 바나바의 사촌인지 조카인지 뭐 그 헬라어는 사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조카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다만 그 나이 차이 때문에 아마 사촌보다는 조카가 가깝지 않을까? 뭐 이거지만 추정이에요. 어디까지나 나이 차이가 벌어져도 그 이 일가 부치들 중에는 할아버지 손자보다 더 심하게 돼도 뭐 거꾸로 된 촌수도 있잖아요. 그 나이 많고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심지어 저보고 아저씨라고 한 경험도 옛날에 있었는데 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일가부치의 그 족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촌도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어쨌건 그 이 마르코스라고 하는 그 마가라고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얘기하는 그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이걸 받아 적어요. 처음에 마가 요한은 누구를 따라갔냐면 바나바를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자기 고향인 그 키프로스 구브로 섬 거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 누굽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그 마법사, 유대인 마법사에게 이 바울에게 보고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마법사의 그 이 충수에 결국은 바나바가 죽임을 당했다. 그게 이제 그 고대 그 랍비들의 전승에 이렇게 전해 들어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주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가게 된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마가가 따라가면서 이걸 받아 적어요. 마가복음도 마가가 뭘 알아요? 마가는 예수님을 딱 한 번 먼 발치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게 너무 무거워서 가로대 십자가, 가로대 기둥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채찍질을 아무리 가해도 계속해서 쓰러지니까 옆에 있던 사람 하나를 대신 예수님 대신 이 십자가 짐을 지게 하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시키면 5리까지는 2km까지는 이걸 짐을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짐을 지고 따라가는 그거를 구경하려고 이 마가가 이 겉옷만 이렇게 두르고 속옷을 안 입었어요. 겉옷만 이렇게 두르고 급하니까 겉옷만 두르고 예수님 흉녀를 따라가다가 로마 군인이 겁을 주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런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게 마가의 이 예수님과의 그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가복음 같은 걸 씁니까? 마가복음이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먼저 쓰이거든요. 마가복음의 출처는 마가가 아니에요. 베드로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이렇게 구술해 준 거를 마가가 받아 적은 것처럼 마가복음도 결국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마가가 그대로 전해받아서 쓴 거죠. 대신 그 마가복음을 쓸 때는 이미 베드로는 없거든요. 베드로가 67년에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마가가 베드로에게 배웠던 그 복음에 그걸 기록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왜? 68년에 이제 그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막 그렇게 아주 박해하고 아주 끔찍하게 고문하고 죽이던 그런 네로가 이제 죽었거든요. 네로가 실각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너무 이게 이 완전히 초상집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런가 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남은 거예요. 전부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다짐하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신앙을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사람들은 다 네로의 흉수에 걸려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위로할 그런 그 동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게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6장을 통해서 뭐를 그럼 위로하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들처럼 겁쟁이였어. 너희들처럼 다 도망갔어. 예수님을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그 유명한 여자들 있지. 복음 전했던 여자들. 그 여자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천사에게 들었지만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끝난 게 마가복음이야.
하고 이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거 그거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너희들 한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남아있던 그 교인들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쓰인 게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쓰이니까 나중에 그걸 이제 더 첨언하죠. 이게 그 이 마가복음이 그 10몇 절인가 거기서 딱 끝나거든요 원래. 근데 그 다음부터 가로를 쳐놓고 이거는 그냥 후대에 더 삽입된 그런 내용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복음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끝나지? 어떻게 끝나냐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그 수습을 해주러 그 시체를 닦아주려고 뭐 향유와 유향과 등불과 이런 걸 챙기고 갔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그 무거운 문을 돌문을 누가 열어줄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가는데 꼭두새벽까지 가는데 거기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굴려주지? 이러고 염려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미 돌문을 열려있어. 무덤은 비어있어. 예수님의 시체는 언제 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 기름과 유향으로 닦아야 되는데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는데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 막 난처해하고 있는데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고 그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서 도망가서 자기 집에 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고 끝나요. 왜 그렇게 끝냈냐? 이 로마에 지금 살아남은 성도들이 다 그런 꼴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실제가 우리 실존이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끌어 쓰신 거야. 그게 초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그래. 12제자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같이 비겁하고 하나같이 이상하고 저 처음에 복음서 읽을 때 정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그럴 정도로 이게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참 격기로 갔었는데 다시 우리 돌아와서 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그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베드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그득 잡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조반을 먹이시죠. 떡을 이미 구워놓고 그리고 그 물고기 잡은 것들 가운데 좀 갖고 와라 구워 먹게.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끄는 거지. 예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얘가 가서 뭘 했습니까? 물고기 몇 마리 잡았나 셌대니까요. 그래서 몇 마리 잡았대요.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셌던 물고기 개수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나 세고 있는 거예요. 차마 염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설 낯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대.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3번. 네가 나 사랑하냐? 왜 3번 물어봤을까요? 3번 부인했으니까 다시 그 제자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변화되는. 여러분 이게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저자 베드로, 발신자 베드로의 이 살아온 이력이에요.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쭉 공부해 나가면 계속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터득한 그런 것들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기를 보통 AD 62년으로 보거든요. 이 AD 62년이 어느 때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확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바로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게 빌립보서잖아요. 그 빌립보서 편지를 썼던 그 사도 바울이 그때 지금 어디 있었다 그랬지?
로마에 가택연금 당하고 있었다 그랬죠. 자기 돈으로 전셋집을 내서 거기서 2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 전에 또 2년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거기 유대 총독이 있는 총독관저가 있는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그 막 유라굴로를 만나고 만신 이 천신만고 끝에 로마로 압송돼 와서 네로의 심판, 그 네로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전셋집에 있었다. 그 2년이 언제냐면 60년부터 62년입니다.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었던 건 58년부터 60년이고요. 이동해서 60년부터 62년. 그러니까 지금 그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바울은 그렇게 있고, 그럼 베드로는요? 똑같은 로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하다가 62년에 이제 드디어 네로의 판결을 받고 이 바울은 잠시 풀려나고, 그리고 나서 누굽니까? 이 67년에 65년 가을이나 66년쯤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 대화재라고 하는 그 큰 불이 일어났고, 그 불을 지른 사람으로 기독교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죠. 근데 처음에는 가택에 연금 당했는데 두 번째는 빛도 하나 없는 깜깜한 지하 내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지하 내옥에 갇혀서 거기 이제 어디입니까?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있는 누구에게? 빌립보에 사역하고 있는 그 자기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 아들에게 외투를 좀 가져와라. 춥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죽으로 쓴 성경도 갖고 오고, 그리고 네가 올 때 누구를 좀 데리고 와라? 요한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때 요한 마가가 어디 있어요? 요한 마가가 어디 있냐면 이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누굽니까? 그 야고보는 디모데, 바울이 편지 쓴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고, 이 요한 마가는 이 로마에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에 들려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감옥에 좀 와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로마에 있고 바울도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그게 62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어디냐? 이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이걸 새안경으로 봅니다. 시작.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선택받은 분들, 곧 폰토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속주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사는 세류자들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 뭘 올려드렸냐면 지도를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이 단톡방에 들어가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본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폰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폰투스라고 하는 말이 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폰투스가 아람어로, 헬라어로 폰투스가 바다인데, 그게 어디 있냐? 맨 꼭대기에 있어요. 자, 이게 터키인데, 이게 튀르키예인데, 이 튀르키예는 산맥 두 개가 평행선으로 가로질러 있습니다. 저 위에가 흑해인데요. 흑해 연안으로 쭉 한 3,000m의 산맥이 등뼈처럼 이렇게 딱 높이 있는 그 산맥 이름이 폰투스 산맥입니다. 폰투스 산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중해인데요. 지중해 아래쪽으로도 이 터키는 높은 산맥, 3,000m의 높은 산맥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폰투스, 위에 있는 폰투스와 아래 타우루스 산맥 두 개가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는 뭐냐면 분지인데, 그 높은 지형에서 평평한 땅입니다. 그거를 아나톨리아라고 불러요.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침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터키라고 하는, 지금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는 약간 좀 낮은데, 그 아시아 쪽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쭉 평평한 분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이 터키는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마치 찬란한 아침 햇살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비추어주는 것처럼 되게 좋은 환경 조건. 그래서 거기를 아나톨리아 분지 혹은 아나톨리아 반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튀르키예 반도인데, 자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수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수리아, 길리기아, 뭐 갑바도기아 이렇게 해갖고 그 뒤쪽으로 뭐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이라크,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지중해에서 동쪽 해면이죠.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레반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동편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동쪽, 해 뜨는 쪽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리스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해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톨리아 분지는 그 아침 햇살이 쫙 펼쳐져 있는, 그렇게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곳인 거죠. 여기에 이제 5개의 그 지형이 있죠. 본토가 있고, 그 밑으로 비두니아, 비티니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 로마의 그 경계령 아시아주라고 하는 그 아시아예요. 그게 이제 이 튀르키예의 그 서해안 쪽에 몰려 있는 거기가 이제 아시아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특별히 그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왜 많았죠? 이게 다 누구의 공로였냐면, 첫 번째가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에 압송되어 와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누가 가 있냐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친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봐라 네 엄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양아들 맺어준 아들이 요한이잖아요. 세베대 아들 요한. 그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모친 이 마리아를 모시고 바로 여기로 간 거예요.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여기가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거든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이 아시아에 다 몰려 있어요. 여기 이 에베소에서 또 사도 바울이 한 3년 동안 밤낮 없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게 이제 쫙 퍼져나가서 여기에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막 세워지거든요. 그게 본도, 비투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여기에 이제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이 환난의 시기, 고난의 시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요때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리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딱 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마 빌립보서가 먼저 보내진 것 같고,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 전서가 갔을 건데, 그 상황이 다 어떤 거냐면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둘이가 똑같아. 뭡니까? 찬송하라 하고 기뻐하라.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아마 살짝 맛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왜 찬송하라라고 하는지, 그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1절과 2절,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배경 설명만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전서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술술 풀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그 어느 것보다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마음이 많이 지쳐 있고, 이게 갈팡질팡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무더운 여름, 그리고 혹독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경남 같은 7개월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좀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했던 무의식 속에서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해이해지고 그랬을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베드로전서가 정말 너무 유용한 말씀이다.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힘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 생명의 공급하심, 그런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열어보시고 한번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신선하게 다시 리프레시 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발신자, 이 편지를 쓰게 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하나님 베드로가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그 편지의 하나님 그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마음껏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무더운 여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넉넉히 이 지칠 수 있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얻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